그동안에 팔복까지 하면은 10달에 걸쳐서 산상수훈 했습니다. 다음 주에 마치겠지만 오늘은 그 7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제목이 모든 것이 사라져도 끝까지 남는 것. 모든 것이 사라져도 끝까지 남는 것.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1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질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만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피아노를 쳤잖아요. 내가 피아노를 치게 된 것은 내가 뜻을 세운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 묵상 기도하는 동안에 피아노를 쳐야겠구나 뜻을 세우고 제가 그걸 행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뜻을 세운 그 존재가 행할 수 있어요. 그 뜻을 세운 존재가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누가 행하느냐? 그건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완벽한 거잖아요. 완벽한 선.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없다.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는 뭐 다 외우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 한번 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여기까지 하자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가 우리 안에서 아들을 주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뜻을 누가 세우느냐? 그분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본인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바뀌어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근데 그 말씀 전에 하늘에 계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그 가르치신 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늘이 어디냐? 만약에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저 위에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래요? 멀리 계신 분이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러면은 그럼 하늘이 먼저 어디냐를 먼저 봐야 되겠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뜻은 산자이신 그분이, 영원히 산자이신 그분이 죽은 자를 찾아오셔서 그곳을 산자의 집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죽음을 향해서 오게 돼 있어요. 빛이 어둠을 향해서 오듯이.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산자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곳이 그분이 거하는 곳이 될 거예요. 거처가 될 겁니다. 산자의 거처. 그래서 그곳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늘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늘을 만드는 것이다. 그제서야 내가 하늘이 되고 나서야 하늘에 계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이 되고 나서야 하늘에 계신. 만약에 내가 하늘이 되기 전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을 못하죠.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분이 내 안에 계셨을 때 아버지예요. 내가 하늘이 되고 나서야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그 계심이 될 때 내가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거죠. 내 아버지가 하늘의 계심이 나에게서 이루어질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진다. 그 마태복음 25장 몇 절이죠? 25장 34절 한번 보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거는 철저히 그 하늘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국에 관한 얘기잖아요. 근데 오른편에 양이 있고 왼편에 염소 있어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는 거죠. 이걸 만약에 자기가 했다면은 기억하고 있을 텐데 나중에 이렇게 말씀했더니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내가 언제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그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있을 때 와서 보았습니까? 주체가 바뀐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행하신 겁니다. 아들이 오셔서 아들이 그 뜻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양은 뭐냐면 자기가 산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20,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산 것이라.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구제할 때 오른손과 왼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생명의 본능에 의해서 돼요. 영적 본능. 우리가 했다면 철저히 기억이. 오른손과 왼손 사이에 머리가 있잖아요. 내가 기억하죠. 오히려 왼쪽 염소는 네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했다. 내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한 것을 기억하죠. 본인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오른쪽과 왼쪽은 누가 했느냐예요. 오른쪽 양은 하나님이 한 것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사람의 거처를 하늘로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살아 계셔서 당신이 행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철저히 천국이다. 우리는 그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가 주여 주여 해서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늘이 돼야 천국이에요. 하늘, 우리가 하늘이 되는 것. 철저히 땅으로 출발해서 하늘이 되는 게 하나님의 천지, 하늘과 땅. 근데 땅을 하늘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계속 땅으로 머물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지 않는 한, 그분이 직접 행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병든 자에게 그죠? 돌아보거나 벗었을 때 옷을 입히거나 그죠? 갇혔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 우리가 뜻을 세우면은 우리는 우리의 뜻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우리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이건 철저히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여야 된다. 그것이 천국이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 좀 하는 것 같아. 연애.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가 돼요? 어느 순간까지는 노력은 하겠죠. 용서가 돼요? 철저하게 타인의 안녕을, 나의 안녕, 나의 안전, 나의 기쁨부터 타인의 기쁨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어요?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고 그 사람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습니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래서 그 뜻을 세우신 분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그러니까 본문 2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죠? 다 주의 이름이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우리 요한복음에 이걸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기가 내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그죠?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 이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귀신을 쫓을 때 주의 이름으로 쫓았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식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막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붙이잖아요. 나는 이게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침을 받는 교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교회에서, 또 저희 뭐 선조들도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되게 중요하다고 교육을 받아왔고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하죠.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거냐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냐. 근데 그런 뜻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구한다, 뭐 주의 이름으로 뭐 한다 할 때 아까 그 사람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그래, 난 너희들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멀리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도 분명히 주의 이름을 사용했단 말이죠.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죠? 제가 식기도 같은 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절대로 식기도 안 하는 게 제가 짜장면 먹을 때인데, 왜냐면 그 짜장면 그때 어떤 저희 옛날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짜장면을 사드리겠다고 어떤 할머니 모시고 와서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그분이 짜장면 다 부를 때까지 기도가 안 끝나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면은 절대로 근데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분이. 그런데 우리가 이름으로 할 때, 그죠? 이름으로 할 때, 주의 이름으로 할 때 그 근본적인 뜻은 이름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지금 이 기도하는 자의 새로운 생명이잖아요. 새로운 생명에 새로운 이름으로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 새 생명의 이름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누구냐? 나 인간으로 태어났고 어떤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새 생명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그분과 함께 그 생명으로 덧붙여져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새 이름으로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 그 뜻을 구하는 자의 주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부르는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면은, 그러니까 whatever you pray for, 뭐 whatever you ask for 하면은 우리는 뭘 구하겠어요? 사람의 뜻을 구하죠. 그럼 무서워서 이거 무엇이든지란 말 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무엇이든지라고 과감하게 그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는 어떤 분이 구해야만, 어떤 분이 뜻을 세워야만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과감하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 인간에게, 이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에게 무엇이든지라는 단어를 주면은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그죠? 굉장히 그걸 어뷰즈할 거예요. 우리 욕망을 채울 겁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의 뜻을 세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웠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그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뜻을 세워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그죠?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름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이 기도의 주체가 바뀌어. 누가 주관하느냐, 누가 구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바로 그 아들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할 바를 몰라요. 우리는 사람의 뜻을 구하고 나의 생각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를 알지 못하나, 그죠? 무엇을 구할지를 모르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친히 간구하신다. 아들이 간구하는, 아들이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으로 할 때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그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 그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죠? 그 벌써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그 구하는 자 자체가 바로 그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분으로만 여겼지 그 뜻을 세우는 분의 자리에 우리가 뺏겨놔야 돼요.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구하고, 그죠?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이 시행하세요. 보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그것을 무엇을 시행하죠?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죠. 14절 볼까요? 14절. 무엇을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주님에게. 그걸 하나님의 뜻을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시행한다. 이거 전부 아들의 얘기죠. 아들이 듣고 아들이 뜻을 세우고 아들이 듣고 아들이 시행해. 전부 하나님이 아들의 일이에요. 그럴 때 13절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왜냐하면 이 뜻을 아들이 세웠고 아들이 구하고 아들이 듣고 아들이 시행하여. 무엇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세우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시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 나오죠. 철저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지금 내가 무엇을 구했는데, 내가 구했는데 왜 아들로 인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면 우리는 우리의 뜻을 구할 거예요. 이것이 그분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분으로 하여금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 기도의 출발이 그분이에요. 우리는 여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한다고, 그죠? 내 뜻을 기도한다.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기도 끝자락에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까? 난장판이 되는 거죠. 철저히 그분으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럴 때 뭐라 하냐면 진실로 이거 주님께서 아무렴 같이 맨날 사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이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2번 말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또 2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답답해서. 그러니까 이게 진실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그 어떤 그 복음의 본질 안으로 가까이 여러분을 소개시키고 싶습니다. 그분 안에, 예? 우리는 너무 이 표면적인 것을 붙들고 있다. 신앙이라는 것이 표면을 붙들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여기서 욕을 먹어야 되는지, 왜 여기서 내가 뭐 이래야 되는지를 모르고 지낸다는 거죠. 그 복음의 내용을 건지지 못하고 그 언어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한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적을 베풀었잖아요.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런데 제자들을 상 앞에 앉아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야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한다 하면서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뜻인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시게 돼?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아버지는 언제 아버지냐?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늘로 만들어 주실 때에만 아버지입니다. 아니면 멀리 계신 분이에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실 때,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영생이 되실 때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어디에서 다시 우리를 만날 것인가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네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이 상을 사이에 두고 밥상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던 사이지만 그분이 이제는 더 이상 거리가 없는 곳으로 오셔서 이제 모든 행함의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매라.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그 23절을 한번 보죠. 그 다음 절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힘을 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참 오늘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제가 그 설교하잖아요. 근데 전에는 제가 어떤 목회자로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죠. 목회자가,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설교하게 되면 제 어떤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도가 있고, 뭐 좋은 뜻이겠지만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만 정답을 알려주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정답을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럼 전부 획일적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질문했다가 선생님부터 혼난 적이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은 왜 삼국통일이 훌륭한 거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왜 대동강 원산만 이북의 땅을 당나라 사람들한테 다 줬는데, 우리 고구려 땅 다 줘버렸는데 그게 왜 훌륭한, 그게 왜 삼국통일이 위대한 통일이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잠자코 듣기나 해 그랬다고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설교자가 돼가지고 딱 비슷한 걸 하는 거야. 잠자코 듣기나 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믿어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성도 안에도 그 아이를 닮은 천재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설교가 뭘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무슨 이렇게 삽시다 이겁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실은 제 안에 있는 많은 질문들, 그죠? 질문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라는 게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고민이죠. 그죠? 제가 이렇게 웃고 다니니까, 싱글싱글하니까 어떤 분이 전도사님도 고민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고민 is my nickname.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게 that is my job. 제 잡이 늘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있을 때, 아니 혼자 있을 때 늘 질문하는 거예요. 늘 질문이에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거 안 보이니까, 그리고 거꾸로 돌아가니까. 성경에 일러준 대로 설교를 하고 나면은 정작 그 상황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고민하는 거잖아요. 너무 아파요 나중에는. 그리고 창피하고, 설교를 했으면은 그 내용대로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가장 많은 질문을 함께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질문, 저의 왜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설교한 내용대로 보여지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 왜 실제로는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느냐에 대한 질문, 이런 질문을 제가 함께 합니다. 여러분, 답은 누가 주는 거냐? 각자 안에 계신 성령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획일적이 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것이다라고 말 못해요. 각자 친히 사정을 아시는 그분께서 목자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 정답을 꺼내놓으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가장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방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안다라는 게 뭐냐? 알지 못한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욥이거든요.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는 있어야 돼요. 이 작금의 상황에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신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Where are you? 그러죠. 영어 조금 더 잘하는 사람 거기다 하나 더 붙이죠. 도대체 어디냐 그러죠. 근데 미국 사람도 도대체를 지옥이라 그래서 Where the hell are you? 그래요. Where the hell you been? 그래요. 그는 어디 있었냐 그런 거고 Where the hell are you?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런 거거든요. 지금 욥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분이 있어야 될 상황에 안 보인다는 거죠.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하시는데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왼편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그럼 여기서 그분은 계시지만은 나에게서는 떠나갔어요. 그분은 일하시지만 나에게서는 안 보이죠. 그분은 분명히 계시는데 내가 만날 수가 없다. 그것이 제가 겪는 거예요. 제가 겪는 게 그겁니다. 네. 늘 그걸 겪어요. 그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하면은 들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나쁜 일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서 화목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풀어지게 하시고, 이 일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그럼 근데 그분은 전혀 안 계신 것 같아요. 숨어 계신 것 같아요. 일부러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어폰 끼고 딴 거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런 심정이잖아요. 지금 갑자기 그 자녀들 10명을 다 데려가고 어디 계십니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때쯤이면 나타나셔서 사실은 내가 욥기 쓰려고 그런다 한마디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조금만 기다려라. 그 하늘에 가서 만난다. 걔네들은 죽지 않았다. 내가 데리고 있다. 너 이 땅에서도 10명 더 준다. 너 얼마나 좋냐? 하늘에 10명, 땅에 10명. 너는 가쁘다. 뭐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말씀 안 해주시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시간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죠. 떠나갔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데도요. 그거 제가 늘 겪는 겁니다. That is my 고민. That is my 질문. Where are you? 저는 그 질문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받았거든요. 우리도 그 누구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야곱한테만 얘기가 아니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내 일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려. 이거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야곱이라는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미 떠나가 계신 것 같아요. 보이지가 않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안 보니까 자꾸 어떤 생각이 들고 내가 잘못 왔나 보다. 그래서 열심히 또 뒷걸음 쳐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 거기도 안 계시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네. 떠나가는 거죠. 그분은 떠난다는 거죠. 또 떠난 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이죠. 네, 24장 30절 31절. 그래서 엠마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주님인 줄 못 봤잖아요. 주님인 줄 몰랐다. 그 이유는 뭐라 그랬죠? 며칠 전에 주님이 돌아가신 걸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식이 가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근데 가서 떡을 먹고 축사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풀어주고 할 때 우리 마음이 녹아지면서 뜨거워지면서 눈이 밝아지고 그분 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다 같이 밑에 시작.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않냐는. 우리는 이걸 보면 갑자기 이렇게 딱 나타나셔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갑자기 안 보인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이분이 40일간의 일정이 바쁘니까 다음 장소로 또 뜨셨구나.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분 하신 일이 많잖아요. 가서 많잖아요.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단어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 안에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임재한다 그러죠. 임재. 근데 임재보다도
하나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재하시면 여기 계신 거예요, 그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네? 주님이 임재하시던 그분이 이제는 바로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임재할 때는 보일 수 있죠. 앞에서 격려하시고 손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들어주시고 또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근데 갑자기 안 보인다 그럼 사라졌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여기 똑같은 경우예요. 그인 줄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그분이 나랑 지금 밥을 먹고 있었구나. 근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분은 어디로 들어왔느냐?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이제부터는 내 안에서 존재하시는 거죠. 존재. 그래서 임재에서 존재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완벽한 하나가 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있어요. 눈이 여러분과 함께 임재합니까? 존재합니까? 여러분 눈이 만약에 그냥 있다 그러면은 어떨 때 귀찮으면은 눈 감지 마세요. 그냥 띄워가지고 냉장고에 놔두면 돼요. 그리고 다시 운전하려면 다시 갖다 붙이고 오면 나오는데 이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왜냐? 어느 날 나를 사물을 바라보게 된 눈이 곧 내가 됐어.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때도 눈은 내 안에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과정이 될 때 이게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은 완벽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하느냐, 우리가 잠시 가까이 있는 것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야, 내가 너를 떠나는 것이 실상은 유익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은 떠나기를 원하시고 떠나는 훈련을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입니다. 우리에게는 아픔이에요. 상실의 아픔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떠나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떠나보내라. 그 우물가에서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물을 주십시오. 그 물 주십시오. 당신이 그거 마시면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목마르지 아니 내가 다시 기르러 올 필요 없는 물을 말씀하시고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했더니 주님이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갑자기 물을 달라는 자에게 왜 남편 얘기를? 야, 너 남편 데려와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네가 다섯 남편이 다 아니었는데 지금 6번째도 아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7번째임을 성경에는 안 써주셨지만 말씀하신 세븐, 당신이 브라이드 그룹, 그러니까 당신이 3번째 남편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7번째 남편인 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과정을 말씀하기 위해서 5번째, 6번째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7번째라는 거는 철저히 그 여인에게서 떠나가야 되지. 7번째. 그러니까 여인 앞에서 물을 주시는 분이 되면은 7번째는 뭐냐면 주시는 물이 7번째지 주시는 자가 7번째가 아니에요. 내가 물을 주지만 그 주는 그 물이 당신이 될 때 7번째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에 머물르냐? 나에게 주시는 분으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내가 부르는 이름에 계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 계시지, 그분이 말씀이 돼야지 말씀을 주시는 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분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이름을 주셨지만은 이름을 주시는 분으로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주시는 말씀이 될 때 나와 연합이 되고 나의 새 생명이시고 나의 새로운 이름이 되시고 그분이 부활한 나의 새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때 이것을 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욥 보고도 뭐라 그러냐면 다시 욥기 23장에 그 훈련하는 거예요. 아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떨어져 계신 거예요. 떨어져 계신 거예요. 철저히 떨어짐을 우리에게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계속 떠나가고 계신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져요. 적어도 당신이 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이 저들에게 생명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드러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발자국도 못 느끼게 만들어요. 회개하십시오. 발자국도 안 나타내시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발자국도 그림자도 볼 수 없는 상황에 나를 놔두는 이유는 바로 저런 거예요. 철저히 당신이 내가 너를 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그 이렇게 주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라지? 이게 뒤에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이 아신다라는 개념은 철저한 연합입니다. 그 아심의 고백이 될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계속 떠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내가 분명히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자녀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나의 어떤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걸어가는 모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마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분이 떠나신 것 같아요. 내 목소리, 이 시끄러운 목소리만 그냥 계속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겠소 안 하겠소? 그죠? 나보고 내 얼굴이 생글생글하니까 전도사님도 고민해요 그러더라고. 제 질문입니다. 어디 계시냐는. 근데 그분은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그들에게서도 떠나갔어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서도 떠나갑니다. 주님 아예 대놓고 얘기해. 내가 너를 떠나는 게 유익이다. 그분은 결정적으로 있어야 될 때 계시지가 않으세요. 철저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믿음. 누가복음 7장 6절 7절. 그죠? 예수께서 가실새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다 같이 시작.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이 믿음이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이게 거꾸로 순서대로 내가 죽게 나가는 것도 못하겠다. 당연하죠. 우리는 죽은 자죠. 믿음의 정의는 뭐죠? 산자가 뜻을 세우고 산자가 죽음의 내 자리에 오셔서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가정이고, 그죠? 안 찾아오면 큰일 나요. 아수라예요, 아수라. 그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셔서 그분이 거하시고 그 당시 뜻을 이루시는, 그래서 가정이 생긴 겁니다. 이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내 있는 자리에 찾아오시죠. 예, 아멘. 그러나 또 하나는 당신 내 집에 들어오심을 아니 당신이 찾아오시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집에 오신다고 우리 뭐부터 하죠? 일단은 잡채, 탕수육, 우리 뭐를 드릴까 생각하죠. 우리는 방을 소재하고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데 우리 빨리 가서 샤워하고 음식도 가지가지로 다 준비하죠. 그죠? 우리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집에 오시니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난리법석을 떱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지만은 아직 그분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죠? 나와 떨어져 있는 상태. 우리는 그렇게 일평생을 주님과 이야기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찬양했지만 아직도 어떤 그 일이 이르기 전까지는 그분은 나와 떨어져 계신 거예요. 이제 그분을 떠나보내야 돼요. 떨어져 있는 그분을 떠나보내야 돼요. 떠나보내야 그분이 어디로 오느냐? 완벽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 오세요. 여러분 자기 눈이 보입니까? 자기 코가 보이는 사람이 있긴 있나? 자기 입이 보여요? 이건 철저히 내가 된 거예요. 그분이 내가 보이는 곳에서 사라지고 내가 만질 수 있는 곳에서 사라져야지 내 안에 오셔서 심장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철저히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기 위한 훈련을. 그분은 무엇으로 와야 되느냐? 말씀으로 와야 돼요.
온 천지가 사라져도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면 안 돼요.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돼.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그분이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생수를 주셔서 그 주시는 생수로 오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일곱째 남편이라고 그래요. 그때 그게 일곱째 남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과정을 겪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이 세상에 다른 시험은 몰라도 어떻게 이런 시험이 있나 했더니 그게 아브라함의 얘기가 만의 얘기가 아니라 나도 지금 모리아 산은 아직 건너지 못했지만 모리까지는 갔어요. 나도 거기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그 산을 거쳐요. 그래서 땅으로 출발해서 산을 거쳐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뭐죠? 우리를 하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다가 결국은 지시하는 한 산에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그죠? 우리를 이 땅으로 출발해서, 그죠?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모리아산이죠. 거기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이유는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을 그저 테스트하거나 그 한 사람을 신앙을 좋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고 하셔야 될 일이고 지금도 하고 계신 그 일인데 저와 여러분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모리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계심이 그곳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적어도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곳에 있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분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듯이 그분은 나에게 말씀으로 오셨어요. 야곱에게 하신 말씀도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에게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분 나에게 언약으로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내 안에서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분이 저에게 그 많은 이름 있잖아요. 여러분 그 프로 구단 보면은 뭐 대단한 이름 맞춰요. 타이거, 라이언스, 드래곤, 이거 대단한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거 뭐 바퀴벌레 팀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치 바퀴벌레 같은 이름을 나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마가교회 하면서 다 좋은 거, 큰 거, 가운데 뭐 엄청난 거 이름 달 때 저한테 가난이라는 단어를 줬단 말이에요. 나는 이 이름이 너무 이게 나에게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저에게 이 교회라는 이 가난이라는 이름 줬대. 이곳이 하나님이 일하는 곳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가난의 장소를 절대로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곳에 애써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난에 우리의 실존에 오시고 불능의 실존에 오시고 흑암과 혼돈에 그분이 오셔야만 돼요. 그분은 반드시 이곳에 오셔야만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작 돌아가는 것은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사람들은 많은데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오고 가고 진짜 10,000명 오고 갔을 겁니다. 저희 교회 뭐 붙잡지 않고 뭐 그런 거 진짜 막지 않고 붙잡지 않고 지금 18년 동안에 오고 가고 또 오고 가고 지금 그죠? 예? 또 3부에서는 일부로 가고 일부에서는 옆교회로 가고 옆교회에서는 타주로 가고 또 다시 왔다가 오고 가고 사람들은 많아요 진짜. 근데 정작 하나님이 안 보여요. I cannot see you. 예. 제가 이 영어 발음을 이렇게 한 이유는 전 세계에서 들으라고. 볼 수가 없어요. 모리아산인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에 대한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 그죠? 이삭을 보면 다 필요 없잖아. 이삭 안에 다 있는데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려면 아들이 뻣뻣하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아들을 태워버려요. 아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정작 돌아가는 상황,
내 이삭이 있어야 되는데 이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삭이 있을 때 이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삭도 사라요. 이삭이 사라지면 뭐까지 사라지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도 사라져요. 안 보여요. 우리가 늘 부르짖던 아버지 하는 그 아버지가 안 보여요. 아버지도 사라져요. 예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이 사라지는 이유는, 그분이 안 보이는 이유는 그분은 어디에 계시기 위해요. 오늘 제목이 뭐죠? 모든 것이 사라져도 끝까지 남는 것. 뭘까요? 말씀이에요. 우리의 관념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러대는 인격적 그 하나님은 안 계세요. 그분은 그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 자리에서 보내드리기를 원해요. 그분은 당신의 생명의 본질 속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언약 속에 계시기를 원하고 그분은 말씀 안에 계시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고, 그럴 때 이게 하늘나라고, 그럴 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한 자리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이것 되는 거예요. 그분은 철저히 우리를 떠나는 훈련하는 겁니다.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보세요. 제가 뭐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아파하고 해서 다 떠나요. 상황도 없고 증거도 없고 뭐 없어요. 상황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진짜 보이는, 왜 와요? 하나님도 안 보이세요. 근데 뭐가 반짝반짝거려요? 말씀은 계속 반짝 말씀은 계셔요. 말씀이 살아계세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상실의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여러분, 그 독자를, 이삭을 죽이려고 칼로 들었어요. 근데 그때 뭐라 그러죠? 얘야,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나를 경외할 줄 알았다 하면서 결국은 안 죽인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속에 이미 모리아산에서부터 죽었습니다. 이미 끌고 가면서 다 죽었어요. 그때 살아난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요, 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살았다, 우리 아들 살았다 이러죠. 그죠? 제가 며칠 전에 집에서 내가 이렇게 혼자서 묵상하는 책들이 많아, 노트가. 그래서 그 묵상했던 걸 얻다가 놔뒀는데 못 찾아. 근데 막 하다가 찾았어. 근데 너무 막 기뻐가지고, 너 어디 있다가 이렇게 살아났니? 그랬더니 걔는 있었어. 내 마음에서 사라졌던 거예요. 그 노트는 거기 있었어요. 내 마음에서 없어졌다가 발견되니까 이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미 죽었어요. 그 마음에서 죽었다가 손대지 말라 해서 살아나. 그러면 또다시 물어볼게요. 이 아들을 부활한 게 뭘까요? 말씀.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신 분이 부활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부활한 거예요. 말씀이 살려주시고, 그 말씀이 이제 어디서 살아나죠? 이삭과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고통이 있다라도 말씀이 남아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안다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헬라어 중에. 그 중에서도 어떤 단어는 동침한다 이 뜻이에요. 그 얼마나 가까운, 한 몸을 이룬다.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정보를 하는 거냐고, 생년월일이고 사주팔자를 하는 거냐고. 그것이 아니라 안다, 철저히 그 알미 되기 위하여 우리가 거치장스러운 것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우리가 엮어놓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분은 그 자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본인의 하나님의 본질의 위치에 오는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 아파요. 이 상황은 다 떠나요. 계속 번제단 위에 불태웁니다. 그걸 통해서 그럼 철저히 말씀 안에서 살아나시기를 원해요. 사라져도 말씀이 살아나는, 내 말씀이 이 안에서 살아나는. 그죠? 나중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뭐예요? 정금이 된 거예요. 정금같이 변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타버리고 정금이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이제 마음껏 떠나보내세요. 마음껏
그죠?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떠나고 내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도 떠나요. 그분이 내 안에 철저히 오셔서 그분이 뜻을 세우고 그분이 구하고 그분이 시행하실 겁니다. 그 아들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실 겁니다. 그것이 참된 영광이고 자유예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만 합니다. 십자가 하나님 모든 것을 잃고 있지만 말씀이 계십니다. 모든 것이 태워지지만 말씀이 영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끝까지 말씀이 남습니다. 그 말씀 안에 또 모든 것이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라진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다시 부활함을 감사합니다. 태워진 모든 것들이 그 말씀 안에 아직도 그대로 영원히 보존되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새 생명과 나의 이름과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